창세기 7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열리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홍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 말씀에 노아야 너는 방주 안에 들어갈 생물들을 위하여서 양식을 비축하라, 저축하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있을 그 1년 동안에 그 가족들의 사람 먹을 양식과 그리고 동물들이 먹을 그 양식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방주 안에 집어넣는 그 일을 하죠. 그래서 뭐 본인이 재배를 했던 아니면 뭐 산에서 들에서 거두어 들였던 그 당시에는 그 노아가 홍수가 있기 전에는 물창이 다 있어가지고 지구의 환경이 다 동일했어요. 지구 이편이나 저편이나 환경이 다 동일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그 동물들이 먹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 사람이 또 고기를 먹지 않고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을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피채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채식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동물들 약 그 창조과학회 그 사람들이 그 계산을 한 그 생물의 숫자가 약 한 4만 5천 정도 그 정도 되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 많이 먹지는 않을 것이고 뭐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그런 뭐 배 안에서 뛰어다니고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그 양식들을 비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 방주 안에 모든 생물들이 먹을 것을 저축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착 모든 것들을 다 이 노아가 준행합니다. 이런 노아를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제 아침에 보니까 7장 1절에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어려움을 보았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려움을 보았다. 이 세대에 어려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까지 내용이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정결한 것들은 암수 7씩, 상상으로 7쌍씩, 또 정결치 못하는 그런 동물들도 암수 1쌍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억지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닭 한 마리도 내가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면 딱 잡기가 힘들어요. 우리 집 강아지도,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이리 와 해가 지가 오기 싫으니까 아무리 오라고 해도 요 다리 밑에 쏙 들어가고 하면 그러면 그걸 잡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노아가 잡아넣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그 동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쌍씩, 또 정결한 것은 7쌍씩 그렇게 방주 안으로 착착착착 순종해서 움직여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으라 하면 그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그 본능대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 네 본능대로 움직이라고 그 본능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는 특별하게 그 동물들까지도 세상에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 안에 착착착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방주 안에 문이 조그마한 문 하나 있는데 그 문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들조차도, 짐승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 까마귀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가지고 떡과 먹을 것을 그 입에 물어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죠? 지가 홀라당 삼키지 않고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엘리야에게 톡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까마귀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주는 거예요. 희한한 신기한 일이죠. 그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도 그렇게 자기의 본능을 거스려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딱 순종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아침에 깃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니까 그게 이치에 맞지 않지만은 주의 말씀이 오니 어찌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다시 접었던 그물을 다시 펼쳐가지고 배에 싣고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깊은 데에 그물에 고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거기에 베드로가 던진 그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 던진 그곳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돼. 친구를 불러가지고 2배에 같이 싣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게 한 번입니까? 성경 보면 또 나와요. 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밤이 맞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주님이 똑같은 곳에 그 왼쪽 말고 오른쪽에 던져라 하니까 똑같은 바다인데 요쪽 편에 던졌다가 요쪽 편에 던지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거는 무슨 일이죠? 무슨 변고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고기 떼들도 그 말씀대로 몰려가는 거예요. 베드로 그물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물고기 같은 거는 이거는 뭐 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말씀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이 모든 동물들이 말씀대로 착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것은 뭐 때문에 실패하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나의 경험대로 이렇게 그물을 내리니까,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거기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곳에 그물을 내려도 주의 말씀대로 내리면 안 될 것 같은 깊은 곳에라도 똑같은 자리라도 그곳에 물고기가 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에 여러분 지혜대로 일하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고 직장생활 죽게 하듯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곳에 그물을 내리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업장은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장에 그물을 내릴 때에 주의 말씀 안에서 사업장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는 말씀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여러분들과 또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빈 거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이제 다 착착 들어왔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다 들어오고 나니까 딱 닫으셨어요. 그런데 한 번 닫힌 이 방주의 문은 다시 이제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그전까지는 120년 동안에 노아가 이 방주 만드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지자로서 그렇게 예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 무시했는데 근데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당시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똑똑한 맛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무슨 물의 심판이 있단 말이야, 어디 그런 비가 온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미쳤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방주문이 딱 닫히고 홍수가 나기 시작하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에 아무리 방주 밖에서 울며 불며 애원해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축복의 문, 승리의 문을 열어놓으시면요, 닫을 자가 없어요. 누가 닫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닫으시면 또 열 자가 없어요. 이 방주문이 닫히니까 누구든지 그 방주문을 두드려도 안 돼요.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시면 그 문을 또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문들어 열려라, 왕께서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왕, 문들아 고개 들어라, 문들아 열려라. 우리가 주님 모시고 주님 머리 되시고 주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모시고 우리가 사업이든 우리가 어떤 학문이든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 들어가는 그곳에 주님이 문 여시면 문들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도 열려지는 것이요, 선교도 열려지는 것이고, 주님이 문을 여실 때에 그 문으로 들어가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왕에게 인정받고 눈에 드러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믿는 다니엘을 보고 저 사람은 희한하다 이러면서 신뢰할 만하다, 자리를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자리를 자꾸 높여주고 자꾸 신뢰하고 더 중요한 직책을 더 중요한 일을 맡기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저 히브리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하고는 혈통이 다른데 저건 완전 히브리 종들인데, 이러면서 얼마나 시기를 하는지요, 무시를 하는지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정적들이 다니엘의 그 성진의 문,
다니엘의 그 축복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온 사방에 다니엘의 이 문을 닫으려고요. 이 성진의 문, 존귀함의 이 문을 닫으려고 얼마나 시기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함을 하죠. 왕을 살짝 꼬셔가지고 모함을 하죠. 그렇게 함정을 딱 파놓은 게 사자굴이에요. 그 사자굴의 함정을 파서 요 사자굴에 팍 빠지면 이제는 다니엘의 성진의 문, 다니엘의 이제 높아지는 그 문을 막을 것이다. 이제는 승리했다. 이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그 성진에서 높아지는 그 존귀함의 문을 그들이 사자굴의 함정을 딱 파놓고 딱 막았어요. 그런데 막았어요? 막혔어요? 다니엘이 존귀해지는 그 길이 막혔습니까? 안 막혔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요,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막히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함정 파놓고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함정, 자기들이 그 다니엘을 막으려고 문을 닫은 그 사자굴의 그 함정이 바로 자기들이 빠져 죽는 그 구덩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은 닫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19년 동안에 이 외삼촌의 집에서 얼마나 속았는지 모릅니다. 19년을 정말 속았어요. 그래서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종의 종처럼 야곱이 그렇게 자기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속아서 일을 하고 이래 속이고 저래 속이고 심지어는 결혼하는 것까지도 속여가지고 그렇게 가게가 복잡하게 만든 그 라반이에요. 그런 라반이지만은 끝까지 속이고 이 야곱을 갖다 평생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1년 만에 문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는 그 모든 육축들 전부 다 외삼촌에게 19년 일한 거 하나도 야곱의 것 아니고 전부 다 풀어주는데, 얼룩지고 지금부터 이제 나는 것, 얼룩지고 아롱진 그 색깔 있는 양과 염소가 나면 요거는 이제 다윗 거다. 요건 다윗이 아니라 야곱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1년 동안에 전부 나는 것이다. 전부 아롱지고 막 색깔 있는 게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20년째 되는 때에 라반의 집에 독립한 줄로 믿습니다. 경제 독립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독립이 돼버린 거예요. 1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1년도 길지 않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경제의 문도 하나님이 여시면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런 간증을 하려면 제 주위에 있는 간증만 해도 새벽 시간에 시간 관계상 아무튼 하나님이 문 열면 닫아놓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문은 이렇게 딱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이 딱 닫고 비를 내리시니까 홍수가 이제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열어달라 소리 질러도 애원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기회. 순종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에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에 순종하는 그것이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민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감동이 오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딱 순종해가지고 한번 딱 순종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딱 있거든요.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도 기회가 있고 헌신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헌신해라.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큰 역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한번 헌신의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막 이리저고 저리저리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서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서임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헌신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기회 지나갔어. 내 축복은 끝난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헌신도 순종도 기회 주실 때 해야 돼요. 특별히 구원의 문도 닫혀지면 끝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 이 방주의 문이 닫혀지니까 끝이에요. 더 이상 들어갈 자가 없어요.
들어간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물이 이제는 점점 이제 땅에 물이 차오르니까 물이 이제 점점 땅 위에 올라가니까 방주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둥둥둥둥둥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그 방주가 이제는 물수위가 높아지는 것만큼, 땅에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물이 높아지는 것만큼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그게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그게 뭡니까? 물이 점점 높아지가 땅에 있는 산들보다도 물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 물이 높아지는 것만큼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뭡니까? 심판이지, 심판. 그런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 속에, 방주 문 안에 들어간 모든 생물, 모든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뭡니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땅에 있는 높은 산보다 15규빗 더 높아졌다. 15규빗. 15규빗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면 한 50cm를 보면 뭐 약 한 7m 정도. 예. 50cm 보면 7m. 요 팔꿈치 이게. 그러니까 한 7m 정도, 뭐 작게 보면 한 5m, 팔이 짧은 사람 보면 5m에서 7m 정도 되는 그만큼 땅에 있는 어떤 높은 산보다도 물이 얼마만큼 차올랐냐면 15규빗이 차올랐어요. 자, 요 몇 메다 되지 않는 간격이지만 요 간격이 무슨 차이죠?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의 차이.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의 차이. 요 15규빗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요 몇 메다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생명과 사망의 선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생명과 사망의 선이 되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언제 있었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그 기회가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니까 이제는 이미 결정난 거예요.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다 멸망하고 노아 방주에 든 사람과 동물들만 그렇게 보존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동물들도 그 동물들을 통하여서,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는 세상을 시작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신 것은 이제는 없을 것. 그러나 앞으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틀림없이 말씀대로 불로 심판하십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무슨 물이 비가 얼마나 온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요, 불로 세상을 심판하고 지옥이 있다니까, 유황불 지옥이 있다니까 사람들은요, 그 지옥을 갖다 무슨 지옥 가봤냐? 그런데 가봐야 알겠죠, 나중에. 그런데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기회 있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에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니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 열렸을 때에 부지런히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여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문 닫히기 전에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문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